출애굽기 22장 10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몰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봉적하였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아멘. 맹세와 서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의 제목 주제로서는 마태복음 5장 33절 34절에 주님 말씀하신 것 따라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5장 12절에도 맹세하지 말라고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반된 제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정반대의 말씀처럼 보입니다만은 잘 듣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 맹세를 마치 과거 종교개혁 시대의 제 침례파처럼 절대 안 된다. 그러한 절대 명령보다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삶으로 예하는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하는 것은 아니요 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두려우신 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맹세를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여호와 이름을 더럽히고 회방하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 말씀하시면서 이 율법 가운데서 하나라도 빼고 말씀을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작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는 등의 것을 제가 누누하게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이 설명드리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의 착각 중에 하나는 마치 옛사람에게 말한 바 했을 때에 야 구약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배치되고 다른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오히려 당시에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 가리키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바로 잡는 그런 말씀으로 바르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하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고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증거하러 오신 주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인 구약의 율법이 있다 그러면 그와 상반된 말씀을 결코 증거하실 수도 없고 증거하실 리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약에서는 저렇게 전혀 반대로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는 말씀에서 우리가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는 것도 당연하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또한 너희는 예하는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하는 것은 아니요 하여서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조차 남이니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맹세와 서원을 함부로 하고 또한 한 것을 어길 때에 얼마나 큰 죄가 되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죄를 쉽게 짓고 그 다음에 주님의 십자가를 오히려 모독하는 그러한 조롱하는 방법으로서 그냥 단순하게 잘못했어요
하고 지나가려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잘못했어요라고 지나간다면 히브리서 12장에 징계에 대하여 그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시지 않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다윗 등이 범죄하였을 때에 얼마나 엄중한 징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하지,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하였는데 그냥 잘못했어요 하면 깨끗하게 용서받고 간단하게 끝난다.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신다면 상당히 곤란하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제멋대로 온갖 죄를 짓고 살아도, 그리고 살아왔어도 소위 말하면 연말이다 그러면은 제가 1년 동안 하나님 이모저모로 지은 죄, 심지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용서하노라, 이상 끝. 아니면 좀 더 나아가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회개해라. 그러면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한 것도 일견 맞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는 함정이 정확하게 파여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죄에 대해서는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다릅니다. 마치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그 자녀의 잘못의 경중에 따라서 다른 처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렇지. 자녀가 심각한 잘못을 범했는데 그냥 괜찮아 하고 다 지나가 버린다면 그 자식은 악인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자녀가 실수를 한 것인지 고의적인 악행인지, 또한 자녀의 기준과 수준에서 이거 심각한 일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자, 우리 어른들에게는 돈 만 원이라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큰 돈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한 10살짜리 아이다 그러면 만 원이 큰 돈이 되죠. 그래서 10살짜리 아이가 만 원을 훔쳤다 그러면 아이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른인 우리 관점의 생각에서 만 원 정도 훔칠 수도 있지. 아니면 5만 원 정도 훔칠 수도 있지. 괜찮아요. 어른 관점이고 아이 관점에서 만 원이면 그 나이대에 따라 틀리겠지만 한 10살까지라고 쳐도 그 돈은 큰 돈이 됩니다. 그러므로 만 원을 자식이 훔쳤다 그럴 때에 중범죄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지 잘못했다고만 해라. 그러면 지나가겠다. 그러면 그 잘못은 정말 바로 잡아지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자녀의 잘못이나 그 자녀의 어리석음 또한 죄악 등에 따라서 다른 처리를 해야 되겠지요. 실수라면 그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돕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구약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는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신약에는 마태복음 5장에 주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하지 말아라. 또한 당시에 유대인들이 성전으로나 혹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고 다 그것도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맹세했는데 안 지켜도 되고, 무엇을 맹세했는데 지켜야 하고,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되고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아니다. 다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다. 그러면 지키지 않으면 범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은 그냥 하는 약속과는 다르겠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 비유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상반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맹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때에 필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필요한 일들이. 그 가운데 22장 10절부터 13절을 읽었습니다.
제가 읽어갑니다.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과거에는 그렇게 짐승을 키우는 시대였기 때문에 맡겨가지고 지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치기 같은 경우도 있고 그렇지요. 아니면은 어디 가야 될 때 맡길 수도 있겠지요. 일반적으로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했다. 그런데 죽거나 상하거나 몰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몰려가도 그 말은 맡겨 지키게 한 것을 끌고 가도 하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자 이것은 도둑 맞았다 그렇게 해버리면서 돌아가 버리는 거죠. 몰래 팔아먹는 그런 일들이 있기도 했다 그 말입니다. 11절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왜냐하면 증인이 없으니까 그냥 맡은 자 맡아가지고 양이나 염소나 뭐 그렇게 돌봤는데, 싹을 받고 돌봤든지 그렇지 않든지 잠깐 맡았든지, 그런데 맡은 자가 정말로 몰래 그걸 훔쳐버렸거나 잡아먹어버렸거나 그러면서 오리발 내밀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일 수도 있다 그 말이야. 맡겼는데 그게 도둑질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짐승이 물어갔을 수도 있다 그 말이지요. 그러나 그거에 대하여서 아무 어떤 증인이 없는 거예요. 누구 말이 저 지금 맡은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진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제 그 맡은 사람이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자, 여호와 이름 맹세해라. 너가 말한 대로 너는 책임이 없다고. 도둑놈이 가져갔든지 아니면 뭐 사자가 와서 물어갔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여호와 이름 맹세해라. 너 말이 사실이면 여호와 이름 맹세해라. 그럼 맹세했으면 그 임자 본 주인은 그대로 믿어라. 그리고 맹세한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해서 처리해라. 증인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진실한 참된 증인이시며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맡겨라 그 말이죠. 그리고 깨끗하게 처리해라. 대신 여호와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 재판관이신 하나님, 참된 증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진실을 알고 계시고 여호와로 맹세한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처결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짐승을 맡은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했다면 여호와로 맹세했기 때문에 처결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확실한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맹세하는 것보다,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잘잘못이 정확히 가려지도록 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맹세가 필요할 일들이 있었죠. 물론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불신자들 사이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과 크리스찬 사이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 그럴 때에 정말 둘 다 하나님 말씀을 잘 믿는 사람이라는 전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처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물건을 맡은 사람 혹은 짐승을 맡은 사람이 자기의 맹세한 대로 무죄하면 아무 일이 없죠.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관계를 회복하고 살아가고, 그러나 그 가운데 맡은 사람에게 거짓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반드시 따른다 하는 것입니다. 22장 12절 만일 자기에게서 봉적하였으면, 봉적했단 말은 훔쳤다 그 말입니다. 도둑질했다 혹은 도둑질을 당했다 이런 말이지요.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정말 양심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할 때 되면 두려워하지요. 증인이 없는 문제라도 맹세를 꺼리고 안 된다. 그러면 결국은 항복한다. 그 말, 항복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래서 진실을 실토하게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내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 맹세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을, 무서운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넘어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르게 해결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통 어떤 충돌과 문제가 있고 손해가 있을 때에 이제 그 때에 뭐 경찰이나 검찰에 혹은 재판에 넘어가기 전에 어떤 경찰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합의를 먼저 하세요. 그렇게. 합의가 안 되면 이건 형사사건이 됩니다. 그리 넘어가면 이제 법적인 심각한 사항이 되죠. 그 사이에 합의해라. 그 말이죠. 최종 판결이 자, 여호와 이름 맹세해라. 맹세하고 말해라. 그럼 믿을게.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뻔뻔하게 거짓말하면서 맹세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반드시 갚으신다. 정말 악하고 완악한 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 그러면 뻔뻔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맹세를 하면서 거짓 맹세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 이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거짓 맹세하고 왔는데 뭐 저 용서해 주실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로 가증한 사람들이죠. 가증한 사람들. 대놓고 뻔뻔하게 악의적인 거짓말을 하면서 집에 가서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훨씬 더 그런 자들은 더 무서운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뻔뻔하고 가증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을 조장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악의 배우자인 것처럼 하는 악행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기도를 하더라도 기본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심이. 전에 설교 가운데 배상법에 대하여서도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많은 잘못들에 대하여 배상이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피해와 손해를 끼쳤으면 갚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물론 갚을 여력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판결하시겠지요. 그러나 내가 배상이 필요한데 갚을 여력이 있는데 갚지 않았다. 그러면 결단코 우리가 그 죄를 입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충분히 갚을 수 있는데 남의 것을 강탈했고 도적질했고 못된 짓을 어떻게 했는데 그런데 집에 골방에 들어가서 내 갚으려니까 내 돈이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아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빛과 소금이 되라고, 또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온갖 사고는 다 친 다음에 그 다음에 배상은 고사하고 잘못했어요. 그렇게 넘어간다는 것. 그렇게 하면서 회개 기도했으니까 나 용서받았다. 정말로 완악하지요.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조금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으로 갚을지니라. 도적질해가지고 잡거나, 잡단 말은 잡아 죽였다 그 말이고요. 팔았다 그 말이. 그러나 이제 도적질했는데 22장 4절에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아직 팔지도 않고 잡아 죽이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소나 나귀나 양을 물어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갑절 배상. 도적질한 것이 손에 있을 때. 그러나 그것을 팔아버리거나 죽이거나 없애버렸을 때는 소는 5마리로 양은 4으로 갚아라. 그러한 배상법들이 출애굽기 22장이라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다 용서해달라. 내가 남의 돈을 1억을 훔쳐놓고 사기를 쳐놓고 5천만 원 사기를 쳐놓고 용서해 주세요. 끝. 참 제가
그 악한 선교사님들을 압니다. 그 악한 몇 선교사님들은 사람들을 꼬셔내 가지고 돈을 훔치고 사기를 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를 쳐요. 그렇게 해도 뻔뻔합니다. 왜 선교사가 돼서 사기를 치고 도적질을 하는데 뻔뻔하겠습니까? 저는 그리 생각해요. 그들이 집에 골방에 앉아서 잘못했어요. 이상 끝. 그렇게 해결하는 그 악한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리 생각해요. 또한 몇 선교사님들이 정말 남이 한 선교 사역의 결실을 가지고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어 가지고 아니면 연례 행사처럼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마치 그것을 내가 항상 하고 하는 것처럼 거짓과 속임과 과장을 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선교 헌금을 받아내는 그런 사례들도 보고 압니다. 왜 그렇게 거짓을 행하면서 담대하겠습니까? 그냥 잘못했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제 사정 아시지요? 제가 그런 돈이 필요했다는 걸 아시지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좀 섞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상. 그런 정말 편리적인 회개기도. 그게 오히려 더 악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 내가 죄 지어놓고 회개기도 했으니까 하나님 너무 좋으시죠? 주님 너무 좋으시죠? 내 죄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러니 내가 회개기도 하는 건 너무 기쁘시죠? 하는 그 사악한 그러한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건 맞습니다만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죄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값을 지불하시려고. 내 죄가 주님을 죽였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죄 지은 사람이니 결국 내가 주님을 죽인 거지요. 우리가 주님을 죽인 거죠. 그런데 주님 우리 용서하시려고 죽으셨으니까요. 내가 죄를 짓고 잘못했다 빌면 빌수록 주님은 더 영광스럽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 주장, 그러한 이상한 성경 해석을 하는 그러한 자들이 상당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끊임없이 짓고도 뻔뻔한 것입니다. 사기를 치는 것, 그게 어떻게 마귀 역사입니까? 지가 스스로 하는 것이지. 선교사가 돼서 뻔뻔하게 사기를 치고 살아가는 것. 목사가 돼가지고 교인들을 조종하고 지배하고 그리고 돈을 뽑아내고 그 악의적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 빙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온갖 거짓 예언들을 남발하고 그러면서도 당당한 것은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틀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잘못했어요. 내가 선한 동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틀려도 괜찮지요. 그러한 망언을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이렇게 배상법이 나왔으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배상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요. 해야지. 왜 크리스천이 그런 걸 안 하냐 그 말. 세상 사람도 양심이 있으면 알 거다.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0절부터 13절에서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해라. 너가 짐승을 맡았는데 이것이 정말로 도둑 맞은 건지 짐승이 사자가 등이 와서 찢어 먹어버린 건지 아니면 정말 너가 몰래 훔쳐놓고 그리고 입 닦아버리는 건지 여호와 이름 맹세해라. 맹세해라. 의심 가는 상황이죠. 맹세해라. 그 맹세했다면 그걸 믿겠다. 왜 믿겠다고 믿으라고 말씀하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머지 다 맡으셔서 판결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나 그렇게 이웃의 것을 몰래 맡았다가 도둑질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재판관이 되시는 거니까 그 판결이 얼마나 공의로우신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맹세하는 걸 포기하죠. 진실을 밝히겠소. 배상하겠소. 그렇게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2장 12절 13절에
만일 자기에게서 봉적하였으면, 훔쳐냈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요. 짐승이 와서 찢겼으면 그 남은 어떤 증거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증거를 해라.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사자가 와서 찢겼는데 뭐 그에 대해서 배상할 이유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배상법에 대하여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먼저 읽고 시작한 것은 22장 11절에 이런 상황들이 있다.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맹세를 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 맹세해라. 하나님 이름 맹세해라. 맹세가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나아가 우리 크리스천들도 정말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모시는 그러한 맹세가 필요할 때는 있을 거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름으로 맹세하겠다. 내가 가진 직위를 걸고 하겠다. 내 가문을 걸고 하겠다. 내 명예를 걸고 하겠다. 뭐 그러한 내 재산을 걸고 하겠다. 그러한 맹세, 혹은 내가 맹세하는데 이것이 어기고 틀리면은 돈을 얼마를 내겠다 등등의 정말 맹세하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라 그 말. 맹세하려면 그렇지 않으려면 예하는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하는 것은 아니요 해라. 그러나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우리가 어떤 피조물로 맹세를 한다면 그 피조물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겠지.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으로 맹세한다 그래도 머리카락 한 알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데 얼마나 교만한 것이 되겠느냐도 생각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봅니다. 6장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하나님도 맹세하시죠. 왜? 하나님은 자신보다 크신 이가 큰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직접 자신으로 맹세하시는 것입니다.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누구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고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우리가 맹세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에 직면했을 때에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그러나 거짓 맹세라면 하나님의 진노는 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우신 줄 알면 그러한 거짓 맹세는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기 원할 때는 어떤 사람이 크리스천인데 거짓된 계약서를 써주거나 하나님 두려우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야, 하나님으로 맹세는 안 하겠어. 대신에 거짓 약속을 하겠어. 아니면 부모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겠어. 그렇게 나가는 악한 크리스천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지요.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20절입니다. 신명기 10장 20절 제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랬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할 때에 그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가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실 때에 이게 도무지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면 안 되겠구나. 그것은 아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이름 맹세하지요. 저희 같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되면 그러한 임직 서약을 합니다. 또 뭐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이나 일반적으로 권사님, 장로님까지도 그렇게 임직 서약식도 하는 걸 우리는 알지요. 또 크리스찬들의 결혼에서도 혼인 서약을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혼인 서약을 하지요. 그러니 그것도 서원과 맹세에 들어가지요. 그러면 도무지 하지 말라 그러면 그것의 의미가 전반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래서 땅으로 하고, 아니 땅으로 하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라 그 말이에요. 물론 땅으로 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이름으로 한 것으로 간주하시고 재판관 되신다는 것을 너희가 왜 모르느냐 하는 주님의 책망이 되어집니다. 하늘로도 말하라. 야, 하나님 이름으로는 하기 싫어, 무서우니까 대신에 자, 하늘을 가지고 해버리자. 하늘을 가지고. 과거 중세시대 때에 어떤 기사가 있었다. 기사, 전쟁에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하는 기사지요. 기사가 있었다 그럴 때에 그 기사들은 자신의 명예를 가지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사람들은 그 기사의 명예 때문에 그 맹세를 믿어주었다 그러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는 것보다 더 당시의 사람들은 기사가 자신의 명예를 가지고 맹세하는 것을 더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참으로 이상한 것이지요. 그러한 당시 귀족이다 그러면 자신의 집안을 걸고 맹세했을 때 그걸 더 믿었다고 말이지. 참 크리스천들이 잘못 살아온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에 대하여 저 사람이 하나님으로 말했다 그러면 정말 그건 틀림이 없어. 정말 틀림이 없어. 라고 오히려 인정해야 될 텐데, 세상 사람이 귀족이든 기사든 자신의 명예를 걸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을 때 그럼 틀림없는 말이지. 그렇게 한다는 것이 정말 우리가 잘못된 어리석은 빛과 소금이 아닌 신앙생활을 해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하면 예하고 아니하면 아니하고 확실하게 살았을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하는 말은 마치 남아이런 충청금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는 말은 사람들이 신뢰하고 믿는 말이 되겠지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진실로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말을 할 때가 되면 세상 사람도, 우리를 아는 세상 사람도, 혹은 우리와 함께 연결된 몸된 지체인 크리스천들도 알겠지요. 정말 확실한 이야기구나. 그러나 아무 때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아무 때나 그러면 얼마나 신용이 없는 사람입니까? 오히려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삶을 살기보다 자기 말로 정확하게 옳은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해서,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이 맞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고도 우리 말은 그러한 무게와 신뢰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공직자들이 대놓고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현 문 정권 같은 경우도 대놓고 버젓이 거짓말을, 대통령도 입에 나오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그냥 거짓말 줄줄줄, 주택에 대하여 뭐에 대하여 통계 다 거짓말이에요. 대놓고 버젓이 진실과 팩트가 있는데도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그들의 말에 무슨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말을 계속 바꿔가면서 거짓말을 해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도 그렇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오물 같은 존재로 되어질지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하는 말이 옳다 그러면 옳다, 아니다 그러면 아니다 그래서 야, 저 사람이 하는 바는 틀림없어, 저 사람이 하는 약속은 틀림없어,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건 최후의 확증이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구두로 약속을 해놨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에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을 때에 최후 확증이 되겠지요. 그리고 그걸 지키는 것이지요. 아, 틀림없구나. 그리 돼야 되지요. 신명기 10장 20절을 읽었습니다. 다시 읽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자기보다, 하나님은 자기보다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신으로 맹세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최종 확증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요. 그래서 정말 맹세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해라 그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문제 생겼을 때 하나님 이름으로 할 때 되면 그러면 그 사람도 하나님 이름으로 걸려들고 그리고 그가 악행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할 필요도 없이 그 맹세 속에 같이 얽혀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옳고 깨끗하고 바르다면 그 사람의 악행에 대하여 하나님은 직접적인 재판관이 되셔서 신속하게 처리하시는 일들도 우리는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부터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 말라.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 말라. 이 말씀이 폐해진 게 아닙니다. 신약에 와서는 소원하여도 안 갚아도 된다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니면 소원 자체가 불법이다. 그러니 너희가 소원해도 안 갚아도 되고 뭐 갚든지 알아서 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께 소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소원했으면 갚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소원했으면 갚아야 된다. 야, 소원했는데 그냥 골방에 앉아서 잘못했다고 한마디 하면 된다. 그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는 아셔야 됩니다. 맹세와 소원 시리즈에서 다다음 시간에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던 많은 사례들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무섭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된 소원에도 하나님께 한 맹세와 소원을 지켰다 하는 것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피해를 해로울지라도 그 소원한 것을 지켜라. 내가 소원을 했는데 안 지켜버리면 당장은 이익이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오히려 더 큰 손해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사 입다 같은 경우가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께 소원을 했습니다. 자신의 권속 가운데 전쟁에 승리해서 개선장군이 돼가지고 집에 갈 때에 자신의 권속 가운데 가장 먼저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을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외동딸이 가장 먼저 기뻐서 나오고 그리고 번제로 그 외동딸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슬픔에 탄식하며 외동딸이 동무들과 시간을 보내는 얼마의 시간 유예를 허락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지.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아이고 회개하면서 아닙니다.
이건 정말 어리석은 잘못된 서원이에요. 잘못된 서원 맞습니다. 잘못된 서원 맞아요. 사람을 번제로 바친다는 것부터가 좀 곤란하지요.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이 있기 전에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에 갇히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주권자시기 때문에 모든 게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을 번제로 바친다. 잘못된 거라고 칩시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 사사입다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쟁을 수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데, 자신의 육적인 전쟁도 아닌데, 그러나 이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또한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하면서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것이에요. 그러면 실상은 입다의 서원은 상당히 많이 잘못되었죠. 그러나 그는 서원을 지키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오히려 그가 사사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의 자리에서 그 잘못된 서원이라고 안 지키는 쪽을 선택했다면 딸 하나의 목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참극은 얼마든지 일어났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잘못된 서원도 참 간단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주제 지나고 다음 시간에는 잘못된 서원에 대하여서, 또한 그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 잘못된 서원에 대한 처리법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안 나온 것도 있고, 안 나온 것은 이제 유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나 제가 먼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서원과 맹세는 보통 일은 아니다. 보통 일은 아니고 굉장히 큰 일이다. 그래서 제가 결혼으로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 다음에 법적으로는 혼인 신고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정을 꾸리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아가 이제 자식이 생겼다고 합시다.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이혼을 한다 그러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갑니까? 못 돌아갑니까? 못 돌아가요. 못 돌아가. 이혼하게 되기까지 서로 간에 주고받는 말로 인한 상처는 얼마나 많을 것이고, 이혼하기까지 서로 간에 짓는 죄는 얼마나 많겠어요. 누구의 오해든 곡해든 뭐든, 또 심지어 의처증, 의부증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가운데 벌어지는 많은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식이 태어났는데 자식이 어리다. 어떻게 할 거예요? 한쪽 부모가 데려가야 되겠지요. 그게 쉬운 것이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결혼 후에 이혼했다. 그 다음에 그 짐을 짊어지고 사는 거지요. 그런 것처럼 서원도 그런 사례라고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서원이라는 건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문제. 단지 성경에서 요구하는 잘못된 서원의 처리법이 있어서 그에 대하여 구약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은 필요하고요. 그러나 잘못된 서원, 문제가 있는 서원을 했을 때에 어지간한 경우에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오히려 지키는 쪽을 선택해버렸다는 것도 같이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잘못했어요. 그리고 짐승 제물로 좀 바칠게요. 그 다음에 끝내십시다. 어린 양을 바칠게요. 소를 바칠게요. 속죄제, 속건제를 드릴게요. 자, 끝냅시다. 하나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심각한 손해를 보는 일에 있어서도 서원한 것을, 맹세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약속한 것은 지키는 쪽을 선택했다. 그런 것은 맹세나 서원에 대한 사실과 말씀들이 참 많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많기 때문에 그것도 나중에 좀 찾아가면서 얼마를 보려고 합니다.
다시 23장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제가 전도서 5장 강해를 하면서도 전도서 5장 4절 5절 너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전도서 8장 2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아라. 미루는 거죠. 갚기를 더디하지 말아라. 사실 재고 좋은 것 바른 것은 서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원할 필요가 없는 일들에 왜 서원을 하냐고 말이야. 예하면 예하고 아니하면 아니해라 그 말이야. 주님께서도 너희 머리카락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내일이 우리에게 달린 것도 아니고 올해 우리의 생명이 그대로 있을런지 하나님께서 자 끝났다 와라 하고 생명을 거둬가실런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어리석은 사람들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죽을 날을 생각하지 않고 나아가 주님 재림하여 오심에 대하여 아무런 고대도 생각도 바라봄도 또한 깨어있음도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장담할 정도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그러한 것을 아는 바른 겸손 속에 있을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자신에 대하여 과신하고 당당하고 내가 이렇게 해왔다. 내가 이것을 할 것이다. 이룰 것이다. 소위 그러면서 믿음의 말의 위력, 말의 능력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내가 이걸 이루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교만한 것과 방불한 것이고 오히려 더 어리석어지는 그러한 일들도 많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 염색을 해서 빨갛게 파랗게 노랗게 만들지 몰라도 근원적으로 희고 검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겉보기만 그렇게 하는 것은 가능하지요. 23장 22절 너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니라마는 서원하지 않았다면 무죄하다고 말이에요. 왜 지키지도 않는 지킬 수도 없는 그래서 이 서원도요 흥분 상태가 되고 감정 상태가 되고 뭔가가 흥분되고 자극되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선교사로 서원하는 것, 목사로 서원하는 것, 뭘로 서원하는 것도 흥분시키는 거예요. 자극시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 이목을 신경 쓰게 하기 위하여 건축원금 같은 것도 작정이라는 명목 속에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와 서원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하게 하는 거예요. 돈, 건축원금, 무엇 헌금. 그냥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하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는 하지 마세요. 자신을 알면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다면 하겠다. 그러나 할 수 없다면 못하는 것이지. 그러한 자신의 한계는 정확히 인지하고 알고 있고 겸비해야 되지. 너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니라마는 과거에 이스라엘도 그런 명예욕이 아주 많았고 자존심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떤 서원을 하면 덩달아서 나도 그러면 그보다 더한 서원을 하겠다. 이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나실인 서원도 남녀 나실인 서원에 대해서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가 나와 있는데 그런 것도 A라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해서 나실인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도 하는 거예요. 왜? 겉보기엔 내가 저 사람만큼 혹은 저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아. 하나님을 경외해 보여주려고. 바리새인들이 시장 어귀에 서서 기도하고 보이기 위하여 금식하고 그랬던 것처럼 이러한 신앙의 형태가 종교적으로 많이 변해왔어요. 그러면
지키지도 않을 소원을 내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다른 사람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지키는 것처럼 막 소원을 남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에 와서는 하나님 잘못했다니까요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는 내가 소원했고 내가 소원을 지켰고 그 소원을 지킴으로 이런 복을 받았노라고 정말 강팍해져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한 다음에도 이제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회개 기도하면 끝난다. 와,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 못 받을 게 어디가 있는가. 그러면서 복음이 위대하다. 복음이 위대한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주님의 그 헌신과 희생을 조롱하는 것이지. 조롱하는 짓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 악행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가 소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니라 말은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가 소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소원한 대로 해라. 그게 출발이에요. 출발. 야, 소원해놓고 나한테 불리할 것 같으니까 발 빼면서 잘못했어요. 그렇게 간단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듣기 싫은 그러한 설교 중에 하나가 맹세와 소원 설교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맹세 소원 해놓고 안 지키거든요. 안 지키고 오리발 내밀고 발 빼고 있어요. 좋은 설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안 한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해가지고 이제 안 지키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거든요. 또 문제가 벌어져 오고 있어요. 그럼의 말씀을 통하여서 물론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저는 용서 받는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 죄의 무게가, 맹세와 소원의 무게가 어떤 줄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킬 수 있으면 그럼에도 지켜야 되고, 아주 잘못된 소원의 경우에는 주님 앞에 진실로 그 죄의 무게를 아는 가운데 회개함이 필요하고, 그때에 저는 하나님 용서는 있을 거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또한 징계도 함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냥 가벼운 잘못을 우리 자녀가 할 때 징계는 필요가 없지요. 그냥 경계 정도지요. 왜 그러느냐? 그러지 말아라. 예, 알겠어요. 그거 끝나는데, 무거운 것은 그렇게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나머지 자전거를 훔쳐왔다 그러면은, 야, 왜 그러느냐? 다음부터 그렇게 도둑질하지 말아라. 예, 알겠어요, 엄마. 그리고 끝낼 수 있느냐? 그런 문제예요.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그렇게는 안 돼. 남의 집 담장을 넘어서 남의 집의 것을 훔쳐왔다, 자식이. 야, 왜 그러냐? 켈리 제스장이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에 대하여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정말로 심각한 죄악을 자행했는데, 그래서 제스장직에 박탈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가운데 왜 그러냐?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나 소원이나 맹세는 결코 왜 그러냐?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엄중한 사안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소원하면 안 돼요. 함부로 소원하면 안 돼.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냥 말 되는 대로 흥분해가지고 말을 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정말 무서운 일을 자행했다는 것은 아셔야 돼요. 신약에도 서원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 사도행전을 통하여 일단은 두 개는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갱그레아에서 사도 바울이 서원하고 머리 깎은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이죠. 사도행전 18장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사도 바울이 서원이나 맹세에 대한 문제는 잘 알았겠지요. 사도행전 18장 18절을 제가 읽으면,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머리를 깎는 것이 주로 나실인 서원, 그리고 그것이 끝날 때에 머리를 깎고 그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때에도 서원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간이 끝나서 머리를 깎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서원을 하지요. 이때가 3차 전도 여행이 되어질 때가 되지요. 그러면 사도 바울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 주제로 주님 말씀에 따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랬지만 그것이 절대 안 된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서원들, 하나님이 이용해서 하는 거짓된 그러한 서원과 맹세들 절대 하지 말아라. 일반적으로 이제 맹세,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그 맹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름 걸고 사람 앞에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주로 하는 것은 서원이라 그러고 맹세는 서원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쓰는 그런 단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1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1장.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 마치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때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봅니다. 17절부터. 제가 읽어갑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야고보서 쓴 주의 형제 야고보고 야고보 감독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지요. 19절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믿는 자라. 너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에 온 것을 들으리니, 일반적 유대인이 아니고 믿는 자 수만 명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23절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 이거 야고보 감독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당시에도 서원한 사람이 믿는 사람 가운데 4명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주로 이제 율법의 구약에 따른 서원이죠. 이 4사람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 당신이 그 4사람을 데리고 가라. 그래서 결례를 행해라. 결례는 정결 예식입니다.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들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을 알 것이라. 이게 서원도 보편적으로 야고보 감독이 서원한 4사람이 있었고 그 앞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어 왔다. 물론 그때는 아직까지는 성전이 있었을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원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그 서원에 대하여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정말 안 돼, 절대 100% 안 돼 그랬다면 야고보 감독을 책망했겠지요. 서원은 더 이상 안 해야 되는데 왜 당신이 서원을 해? 그 다음 서원한 4사람을 데려가 살아 그러는데 나는 그것 처음부터 부정하고 반대요. 그렇게 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들의 서원에 대하여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사례 2가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잠언 31장을 봅니다. 잠언 31장의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좀 상관이 약간 없게 보이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서원을 사용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많아요. 어떤 하나님께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서원들이 많습니다. 잠언 31장 2절을 봅니다. 2절 제가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지어다. 느무엘 왕의 어머니가 한 잠언입니다. 느무엘 왕의 어머니가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그렇죠.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아들을 얻었다고 말이에요.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도 하나님께 서원을 했지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리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서원을 하나님께 하면서 하나님께 그 서원한 대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정욕적이고 육신적이고 그렇게 하는 서원들이라면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또 저도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왔습니다. 어떤 사례들이냐 그러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른 사례들입니다. 다른 사례들이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를 바에야 그냥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도와달라고 서원을 하지 말고.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냐고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루어지니까 아이고 대부분 돈 문제에 관련된 거지요. 아이 돈이 아까워서 이걸 어떻게 빠져나가지? 그래서 제가 맹세와 서원 설교를 하면 대부분 달갑지 않아요. 그냥 맹세와 서원 설교하면 당신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쉽게 서원한 것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달라. 안 지켜도 되는 걸 이야기해달라. 무효화시키는 방법을 이야기해달라.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짓말로 말씀 어겨 썰을 풀면 좋아. 응? 나는 맹세와 서원 설교 듣고 싶었어. 잘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맹세와 서원 설교를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가 크리스천 돼가지고 우리 산상순 좋아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러면은 5장을 보면서 맹세하지 말아야 되고 나를 명심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예하면 예하고 아니오면 아니오하고 너희는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쉬고 검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배수의 진을 치고 하나님 앞에 그럴 수밖에 없을 때가 있을 거예요. 마치 야곱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면서 그러면서 베델에 이르러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맹세하지요. 하나님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11조를 바치겠습니다. 그런 맹세를 하잖아요.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런 맹세를 하지. 물론 야곱이 하나님께 했던 11조 등의 하나님의 앞에서 하는 약속을 맹세이지요. 그에 대하여 얼마나 어떻게 잘 지켰는지 그렇지 않는지까지는 불명확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가 지켰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 되었을 것이고 안 지켰다면 또 그의 인생 속에 편기풍파의 이유가 되었겠지. 그러나 야곱이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대하여 지키기는 저는 쉽지 않았을 거라.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자세한 내용을 성경에서는 잘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맹세를 잘 지키지 않았다는 거에 저는 약간의 무게를 두고 있고 그래서 에집트 왕 바로를 만났을 때에 내 연치가 내 조상들보다 적은데 너무나 고생된 삶을 살았다.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충분히 저는 그런 것에 개연성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에 없는 이야기니까 더 확장시키고 이야기할 바는 아닙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면 안 됩니다. 그럴 바에야 또한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을 바에야 정말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뭔가 필요하면 간절히 엎드려 구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뭔가를 약속하고 서약하고 맹세하고 서원하면서 말하지는 말라 그 말이에요.
심지어 했으면 해로울지라도 지켜라 그 말. 거기에 출발해야 돼. 야, 해로운데 다른 말로 하면 내게 손해가 있는데, 내가 손해가 있는데, 근데 야, 이걸 어떻게 빠져나가지? 그래서 이 서원이나 맹세 문제에 대하여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냥 잘못했어요. 이상 끝. 하나님 잘못했다니까요. 가볍게 가십거리처럼.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 그걸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을 그냥 우리가 살인해 죽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시는 거죠. 이상 끝. 정말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니까 임신 사실을 숨기려고 그의 남편이 우리아를 교살해 죽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게 간단하게 끝날 문제가 아니었죠. 그래서 다윗의 평생에 다윗만이 아니라 그 자식들 집안까지도 다 비극 속에 들어갔더랬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잖아요. 맹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라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맹세와 서원 설교를 하는 것도 항상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은 예방이다. 예방. 걸린 다음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암도 암 말기가 된 다음에 그 치료법이 뭔데요? 하는 그런 이야기라면 곤란하겠지요. 그래서 그냥 맹세와 서원을 잘못된 삶을 살았는데 초기다. 초기에서 끝내야 되죠. 아이고, 사고 몇 개 친 게 없어. 거기에서 끝내야 돼.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어기면서 하나님 들어오신 줄 모르면 그는 십중팔구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는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첫째가 예방이에요. 예방.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러나 정말로 필요한 경우에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고 재판관으로 세워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라. 그럼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운 다음에는 관계된 사건의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자유로워져라. 하나님께서 다 알아 책임지시도록. 그렇게 최후의 재판관은 오직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와 서원의 얼마나 엄중함이며 무거움이다 하는 것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 하나만 읽고 오늘 시간은 마감하겠습니다. 성경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열왕기상 22장에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의 맹세가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실제로 이제 선지자들에게도 어떤 사람들은 맹세를 시켰습니다. 열왕기상 22장으로 갔어요. 22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22장 13절부터.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선지자들의 말이 여출일구하여, 여출일구는 한결같이 그 말입니다. 한결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하면 22장 1절로 가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 지내었더라. 제3년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며 이스라엘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려 하고. 그러면서 아합 그 다음에 유다 왕 여호사밧 함께해서 아람과 전쟁을 합니다. 길르앗 라못을 탈환하려고 전쟁을 하는 것이. 그때에 이제 선지자들에게 묻는데 22장 5절로 갑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쯤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선지자 400인이고 주께서 그러니까 바알의 선지자도 아니고 아세라의 선지자도 아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주께서.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 앞에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했는데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부르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선지자예요. 400명이나 불렀다고 말. 400명. 소위 주의 종 400명이에요. 근데 한결같이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그랬다고 말이에요. 나중에 엘리야 선지자 나오면서 바알의 아세라의 선지자 850대 1로 또 450대 1로 싸웠다.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열왕기상 22장의 상황에 이 선지자 400인이 그런 선지자라고 생각하시면 성경을 제대로 안 읽는 것입니다. 제대로 똑바로 이렇게 보셔야 돼. 똑바로. 이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있는 선지자 400인입니다. 그들이 이제 정말 틀린 소위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22장 7절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 외에 여호와의 선지자예요. 이 400인이. 근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결같이.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소위 틀린데도 당당하게 많은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같은 말을 하는 그러한 일도 많습니다. 8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나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애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애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그리고 이제 흉한 일만 애언하는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러 간 왕의 사자가 22장 13절 다시 갑니다. 선지자들의 말이 한결같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의 말 400명이 한결같이 왕에게 길하게 좋게 전쟁하며 승리한다고 예언을 했다. 그러면 청컨대 당신도 저희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예언을 해라. 길하게. 웃기는 소리를 한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예요. 14절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맹세를 사용합니다. 맹세를 사용해.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나한테 말하지 말아라. 나 맹세한다. 나 건들지 말아라. 나 더 이상 너희들 말로 설득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이건 최종 확증이기 때문에 나는 목숨을 걸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걸 난 지킬 수밖에 없어. 그냥 노터치 건들지 마. 더 이상 말하지 마. 두말하지 마. 권고하지 마. 이건 안 돼.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래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런 사례들이 존재하는 이런 사례들. 맹세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종종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처지에 놓였었구나. 또한 사용하게 되었구나. 그러지 선지자쯤 되니까 당연히 선지자가 하는 말은 예하면 예하고 아니하면 아니하겠지요. 그러나 육적인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육적으로 조종하고 지배하고 세상과 타협하라 그러고 그렇게 할 때가 있어 온다 그 말이에요. 미가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그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는 제가 왕께 하반에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그렇게 해요. 이거 왜 맹세를 어겼냐 그때 맹세를 어긴 게 아니고 조롱한 것입니다. 조롱한 것. 조롱한 것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조롱한 거예요. 비꼰 거예요. 비꼰 거. 그러니까 비꼰 줄 알잖아요. 그래서 16절에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여야 맹세 너가 맹세하고 말해. 너 지금 말하는 게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말하지 않잖아. 너가 저 400인의 선지자와 같은 말을 너가 하는데 아니야. 너 진정성 없고 진실도 없고 너 맹세하고 말해 라고 미가야 선지자에게 맹세를 요구를 해요. 너로 맹세케 하여야 너가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구하겠느냐. 그러면 이 미가야 선지자가 이제 그에 대하여 예언을 하지요. 소위 말하면 아합 왕 입장에서는 흉한 것만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에 따라서 그러나 예언을 했는데 아합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아합은 전쟁통에서 죽습니다. 아합이 죽는 이야기는 22장 29절부터가 나와 있지요. 나아가 이 여호사밧 왕도 죽음의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악한 자와 함께하여서 손을 잡고 전쟁통에 들어가서 함께 비극을 맞이할 뻔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맹세하는 많은 상황들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것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예하면 예하고 아니하면 아니오해라. 두 번째는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정말로 최종 확증을 하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려면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또한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했고 서원했으면 해로울지라도 지켜라. 지켜라.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지키지 못하는 서원들에 대하여 먼저 좀 살펴보고 말씀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두려우신 줄을 알고 배워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맹세할 때에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들이 될 뿐만 아니라 입에서 거짓을 내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가증한 사람들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정직을 말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가 참으로 완악하고 어리석고 연약하고 또한 앞과 뒤가 다를 때가 많으며 우리의 감정은 들쭉날쭉하며 우리의 의지력은 어리석어질진데 또한 환경을 우리가 다스리고 통제하지 못할진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리고 헛된 맹세들을 하지 않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키지 못할 하나님 앞에 서원이나 맹세를 하는 가운데 비극적인 삶 속에 일 속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